본문의 말씀에서 시편 91편 기자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 이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며 이 말씀에 대한 은혜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도 시험을 당하셨나요? 안 당하셨나요? 당하셨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천사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살피고자 하는데,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을까요? 아니면 멀리 할까요? 더 붙잡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누구에게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왜 광야로 나가셨는데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어 금식하며 기도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으므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시고 기도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누가 다가와요? 마귀가 다가와요. 마귀가 다가와서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을 걸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로
떡을 만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돌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인류와 피조물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지금 그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네가 배고프니까 네 방법대로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이냐면 내가 배가 고픈 상태 속에서도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또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시편 91편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천사들이 손으로 받아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누구에게 시험을 해요?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또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또 마귀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지요. 세 번째 무슨 시험을 하게 됩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은 무엇이냐면 내 말을 먼저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하여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견디자, 이 시험을 이긴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14절부터
시편 91편 1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하여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는지를 지금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였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켰다고요? 배가 고픈 상태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은 뭐라고요? 네가 먼저 네 뜻대로 판단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예요. 이게 누가 주는 꾀라고요? 마귀가 주는 꾀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목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면 깨닫게 되고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먼저 네가 깨달은 후에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그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깨달음이 있고 그 능력이 내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연합이 되었어요. 연합된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유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이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았죠? 10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뭐였다고요? 계명을 잘 지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연합된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오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지요.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이기신 그 권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게 연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연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외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라고 외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이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가게 되면 약속한 성령,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오시기를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언제 오셔요? 오순절날. 그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뭐가 세워졌지요?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으시면 아멘. 예.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부분을 이해하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로 모여요? 교회에 모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절로 가요? 교회로 와요? 교회로 오잖아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체니까 누구를 붙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니까 뭘 붙잡아야 돼? 머리를 붙잡아야 되잖아. 그렇죠? 예, 머리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머리를 붙잡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되면 성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날 오므로 인하여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었다?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몸의 지체는 머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몸은 어디에서 명령을 받아요? 머리에서 명령을 받고 머리에게서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를 깨닫게 하고 힘줄을 공급하고 근육을 공급함으로 인하여 자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놓고 볼 때에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멎으면 죽은 걸로 판정을 하지만 몸에서 머리가 잘리게 되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병원에 가보게 되면 그런 환자들이 있잖아요. 에? 팔이 있는데 팔을 뇌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못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중풍병자라고 그러잖아요.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병을 고친 것에만 그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 환자를 고치시는데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하시며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를 못해. 그 명령을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볼 때 어느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알게 되면 주일날 교회를 올까요? 안 올까요? 와야지요. 와야지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우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알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영적의 원리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신 가운데 가게 되고, 오늘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약속을 하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편 91편 14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름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사람의 모든 인격체가 담겨져 있어요. 누구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을 안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높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때문에. 자,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죠?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겼을 때에 천사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을 들었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천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가게 되면, 여러분 천사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육체를 갖고 있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지시를 따라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심부름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지켜보아해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16절 가게 되면 같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시편 91편 16절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장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 구원의 복을 줌으로 인하여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감히 대할 수 없어.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게 되면 저주를 누가 받는다? 누가 받아요? 그 사람이 받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도 확인해 드릴게요. 자, 창세기 12장 3절을 가게 되면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무시무시한 존재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감히 여러분을 저주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에게 저주를 받느냐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엘파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려면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예,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을 축복해야 된다고.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히 함부로 우리가 믿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혼내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도 약속이 되어 있음을 확인해 봅니다. 신명기 4장 39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이 언약대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이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39절, 신명기 4장 3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시험 받으신 그 내용 가운데에, 이기신 그 시험 가운데에 약속한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면,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말고 믿게 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이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이 땅에 장수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능력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택한 자들에게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오래 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기쁨을 누리며 오래오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시고 사랑하게 되면 약속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 배가 고플 때, 환난과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와 같은 복이 있게 됩니다. 내게 시험이 닥쳐왔어요. 교회 시험이 닥쳐왔어요.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요.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가 터지면 교회보다는 전화 붙잡고 이쪽 저쪽 하다가 다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러시지 말고 순서를 바꾸시라고. 제일 끝에 하던 거를 이제 제일 앞으로 옮겨서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풀려요. 모든 문제가 풀려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다 안 어기신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런 표현을 할 때 당근이지라고 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